최만님 집사입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내 반에서 100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내 반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오늘 일이여 나의 긍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은 모두 얻는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긍정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만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네반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네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예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넣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근데 그때는 고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는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건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태도와 자세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지금 주위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신분과 그리고 사명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 있죠. 그러나 본질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관계와 또 하나님 닮은 삶 속에 가장 좋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때가 이르렀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이지만 그러나 고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는 9절 보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냥 나를 믿는 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20절입니다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후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훗날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보면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말할 때 난 못 믿는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 상처, 손에 못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야, 이제 믿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은 실은 20장 끝부분에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 외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훗날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직접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친 말씀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구원, 같은 영생, 같은 은혜, 같은 권세,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둘 다 본질이 같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함과 연합. 결국은 그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 거룩과 연합은 본질상 같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게 들어오면 연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고 사람들과도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혹은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둘은 본질상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거룩해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신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길이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이하 보면 한 가지를 위해 더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저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실은 예수님의 영광은 두 번이나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었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영광, 이적, 지혜, 권능, 이 모든 권세,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대신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태초부터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처럼 지금은 고난의 길을 지나지만 그러나 영광, 승리,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온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배려해 주시는 주님, 또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그것도 영광이요 부활 승리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신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복 주시고 교회가 더 거룩하고 존귀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